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25페이지 열왕기상 제8장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가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이제 성전 짓는 것을 이렇게 완전히 끝내고 22절 오늘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이제 이렇게 모여 있고요. 그리고 그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그래서 솔로몬의 이 기도는 백성들을 대신하고 또는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이전 번역에는 이제 이런 표현을 상천하지에 보통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온 세상에 이렇게 주님과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을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도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행한다는 표현이 나오면은 이것은 살아간다, 어떤 그 조문이나 규정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냥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행한다는 것은 길을 걸어간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그 원어는 헤세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헤세드는 앞에 있는 언약을 기초로 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인애하심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자시기 때문에 그 무엇에도 구애받으실 필요가 없으시고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셔서 사람에게 언약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신이 하신 언약, 자기 그 언약에 당신 자신이 매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 은혜죠, 사실은. 아무런 우리가 그런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될 그런 그 공로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래서 일방적인 은혜를 이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그 뜻을 꼭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부담이 아니고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은혜인데, 받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그런 은혜인데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부담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언약을 신실하게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심하고 자기를 살피고 하는 이런 부담이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내 뜻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싫다는 거죠.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려고 하니까 두렵고, 그렇게 안 살면은 막 두렵고, 또 지옥 갈까도 겁나고, 벌 받을까봐 겁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담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한국에 이렇게 동안 막 이 신학적인 논쟁은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했는데 행위를 일어난다. 지금도 이렇게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저희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걸 가지고 온 한국 교회를 매도하고 서로 막 신학적인 이런 그 교리를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뉴스가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그런 정치적인 뉴스만 보니까 맨날 이런 것밖에 없는 줄 아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위 하나님 나라의 뉴스를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보면은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면 아는 만큼 여러분, 그런 한국 교회나 우리들의 이런 자화상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진정으로 합시다가 아니고 진실로 그냥 마음에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니까 소망이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냉소하고, 그죠? 그러니까 찬 어른 같은 그런 웃음을 띈다는 거지 않습니까? 냉소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 마음이 올바른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었다면은 여기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냥 상식적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은 참 그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냉소적이고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제 이런 전쟁들이
세상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막 정치적인 이런 논쟁은요, 길어봐야 5년 건불 무슨 10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10년 못 간다 이런 얘기도. 근데 지금 우리나라 말입니다. 우리가 속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이 문제는요, 이게 뭐가 잘못되면은 여러분 10년이 아니라 영원하고 연결됩니다. 그죠? 그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그 사람들은 참 이런 이게 우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상대방은 다 이단이고 다 틀렸고 이런 것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뉴스에 들어보면요, 그런 일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참 살벌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논쟁에는 전혀 끼어들고 싶은 마음 없고요. 이제 이런 마음이면 더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함께 지체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 큰 행복이지요. 이런 하늘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면 세상 그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전혀 마음에 이렇게. 그래서 아마 다윗도 또 하나님의 사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진실로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원문에는요, 언약과 은혜를 지키십니다. 은혜도 지키신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말로 언약은 지키셨습니다 하는데 은혜는 베푸는 것이지 은혜를 지킨다는 말이 이상하니까 이제 번역을 이렇게 베푸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언약과 은혜는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매여서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신단 말입니다. 그 말씀에 구속이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세상의 방해와 사탄의 공격과 우리의 불신,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까지도 하나님은 관계없이 당신이 하신 약속을 꼭 이루십니다. 어떤 온 세상의 모든 천지가 다 반대를 해도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꼭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이 구원, 이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꼭 이루십니다. 그죠?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것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로 그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 깨끗함을 입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분여 나누어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하셨는데 이렇게 성취하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역사라고 그럽니다. 구속사 가운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을 지키셔서 이렇게 나라를 내 나라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이 언약을 지킨 것이 이제 부분적인 성취지요. 지금 그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 완전하게 성취되어진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성취되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그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의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실 그 영원한 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그네 삶을 살았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나그네 삶을 살 수 나그네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붙박이로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이렇게 그 마음을 완전하게 두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당신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 수 있는 것이 이 언약이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정들 수 없도다 이런 찬송 막 부르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들도 그때 어렸을 때는 정말 마음으로 불렀겠습니다만은 그 이후 세대인 우리들은 그렇게 그 일제 때나 혹은 무슨 전쟁 때나 그러면서 그 어르신들이 정말 이 세상 마음 둘 곳 아니고 하나님 나라만 사모한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가 좀 경험한 세대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전혀 이 세상 소망 없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 이런 어떤 그 경험을 공유하기가 참 어려운 게 너무 잘 사는 세대를, 그래도 저와 여러분 세대는 그래도 좀 어려운 세대를 막 거쳐서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이루었는데 이룬 것도 보니까 완전치 않고 이게 아니다, 이 세상 정말 정들 수 없다 하는데, 근데 우리 자녀 세대만 해도 이런 풍요를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은 영원한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이런 게 얼마나 와 닿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할 것 같은데, 그저 우리 자녀 그냥 세상에서 밀리지 않고 세상에서 치이지 않고 밑에서 빌빌거리지 않고 머리로 그냥 그래서 우리 때만 해도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꼬리 대지 말고 머리 대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그죠? 사자 꼬리보다도 무슨 닭대가리가 닭머리가 낫다 이런 얘기, 이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기도도 하고 이제 이랬던 세월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세월들도 다 이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지금처럼 이론이 청년하게 그렇게 깨닫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소망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땅이 풍요롭고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 문제도 다 풍요로운 것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늘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요즘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는데도 이런 시련이 있지 않으면은 참 이런 깊이 있는 성숙을 이룰 수 참 이런 게 참 갈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직장도 안 되고 어렵다 막 이럴 때 또 한편 마음으로는 여러분 더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신앙의 세계를 더 깊이 이렇게 들어오고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 하면은 온통 교회의 교회까지도 막 온통 관심이 직장이 빨리 많이 있어갖고 우리 애들이 잘 살아야 될 텐데, 그죠? 그거는 세상 정치권에서 하도록 놔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 말은.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고, 그죠? 우리는 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어쩌다가 지금 언약과 은혜 얘기하다가 옆으로 너무 빠졌는데요. 정말 이 가운데서 좀 이런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가 더 신실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절대가 되고 이렇게 좀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교회는 좀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마음을 두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교회까지도 이제 이 세상 다 망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래갖고 다 망했다, 하나님 다시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참 고민스럽고 저희들과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과 또 한 몸이니까 이런 마음을 이렇게 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얘기 그냥 또 다른 이런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가는요, 혼자 잘났네, 너도 없이 한번 살아봐, 그죠? 교회가 그래도 한 200~300명이 되니까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이래버립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에 당신 자신이 스스로 매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꼭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스스로 매이시는 하나님, 겸손한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떤 반대에도 꼭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대에도 당신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이런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다.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물론 저는 말로 이렇게 하고, 어쩌면 솔로몬 때에는 여러분 솔로몬은 이런 은혜가 더 와닿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10번째 도저히 왕이 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당신을 이렇게 왕자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솔로몬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이렇게 외교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다 이렇게 나라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그야말로 은혜를 베푸신 거지요. 그죠? 그런 하나님께 또 아버지가 준비한 대로 그렇게 또 이제 성전을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잘 보시라 말입니다. 보시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셔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이제 24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신, 그러니까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언약이지요. 그 내용이 뭡니까?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네 후손들이 혹은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자기 길은 인생길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삶을 잘 삼간다는 말은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삼가서 조심해서 네가 하나님 내 앞에서 살아간 것처럼, 행한 것처럼 그렇게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그렇게 내 앞에서 살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해서 그 하신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네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꼭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 내 후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아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네 자손이 네가 살아간 것처럼, 내 앞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언약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은 영원히 네 왕자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신실하게 지켜 가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후손들이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살아갔던 것처럼, 다윗이 살아간 방법이 뭡니까? 아주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때로는 연약해서 도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이여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이게 여러분 다윗의 길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믿음의 길,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믿음의 길을 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그러면서 모든 나쁜 짓은 다 저질러도 오직 다윗도 행위는 아니고 믿음이었잖냐. 그죠? 그리고 그렇게 신실지 못하게 그렇게 살면서도 믿음, 그런 믿음이 그냥 입에만 달려있단 말입니다. 입에만.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는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솔로몬이 언약을 지키지, 솔로몬의 후손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세워진 언약은 깨어졌습니다. 그죠? 깨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언약에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언약을 깬 당사자는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자손들이고 인간들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으로 끝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우리 때문에 성취하지 못한 것이 되지요. 전능하시지 못하지요. 이런 비난을 받으실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이 똑똑한 인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 언약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성취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언약과 은혜 가운데 담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보시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성전에 대한 분명한 인식, 여러분 오늘 인식을 완전히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때는 잘 분명치가 못해서 아직 잘 이렇게 글을 이렇게 바르게 잘 배우시지를 못하셔서 그냥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그렇게 했지요. 그죠? 그래서 평생 나는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것이 소원이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셨는데요, 물론 그걸 보고 자란 우리 자녀 세대도 그래서 예배당 짓는 것이 평생 소원이고 예배당이라고 안 하지요. 성전을 하나 짓는 것이, 솔로몬처럼 성전을 짓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다. 오늘 성경을 잘 이렇게 모든 사람이 들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완전히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짓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내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성전으로 내가 지어져 가고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아름답게 양육되어 가는 것이 그게 성전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해가 그때는 잘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막 그렇게 진실하게 하셨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성전에 무슨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자꾸 이런 예배당 지어놓고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그는 왜 이렇게 또 성전 예배당, 그건 내가 언제 성전이라 했습니까?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렇게 모여서 매일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누구 집에서 할 겁니까? 그죠? 우리 집을 그렇게 크게 좀 한 50평짜리, 한 100평짜리 집을 사주시면은 우리 집에서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제가 그런 집을 가질 여유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공공의 건물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그럽니다. 예배당.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가 전 삶이니까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이 성전이라면 여러분의 가정도 성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직장도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자기가 지은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지, 그래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성전에다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들어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이름이 존재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 이름을 예수님 안에서 교회에게 당신 이름을 두셨어요. 우리에게 당신 이름을 두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냐 아니면 욕을 받으시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다 예수님을 이름을 걸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걸고 했으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뜻이 예수님 이름으로 자꾸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욕망이고 욕심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거라는 것이요. 그죠? 그래서 성전 하나 지어서 하나님이 늘 우리 편으로 계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사오니, 이게 하나님의 겸손하심이죠.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 같은 사람한테 그 이름을 두십니까? 그죠? 생각하면 이게 눈물 날 일이지요.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가 없죠. 은혜죠. 그죠? 내 하나님의 이름이 나한테 걸려있다. 우리 아버지 이름만 걸려있어도 아버지 이름이 욕먹을까 봐 내가 그렇게 참 손해보고 조신하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한테 걸려 있으면은 내가 죽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자존심이 죽지 못할, 그죠? 그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잘 몰라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막 무슨 결단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32절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만, 시간이 넘어갔네요. 잘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를 했어요. 근데 나는 죄 안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정말 죄 안 지었다면 맹세해라. 그래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서, 이곳에 주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거든. 나는 죄 지은 적 없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죄 지은 적이 없다 하면은 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죄를 지어 놓고도 나는 죄를 절대로 안 지었다고 맹세까지 하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에 32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재판하는 것입니다. 재판하사, 재판을 해야 되는 책임이 바로 왕에게 있었거든요. 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만약에 의로운 자는 그 의로운 바대로 갚아주십시오. 이 말은요, 죄 지은 놈은 그냥 벌 주고 의롭게 산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이 완전히 시행이 되도록, 그죠? 공의가 그대로 시행되도록, 그리고 이 죄를 지은 놈이 안 짓게 돼버리면 그 죄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잘 시행이 되도록, 그래서 재판을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은 그는 이렇게 죄를 묻고, 죄를 안 지었는데도 이렇게 죄인으로 몰린 사람은 판결을 잘 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풀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시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그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과 긍휼의 법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래서 사랑과 긍휼의 법이라고 해서 아이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건 구원 못 받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랑과 긍휼의 법으로 하면은 이렇게 이 사랑과 긍휼로 이렇게 대했으면은 그 규정에,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지어난 규정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대하고 지체를 대할 때에 그 법으로, 그렇게 그 사랑과 긍휼의 법으로 서로 살아가는 사랑의 나라,
세우시기 위함인 것이죠. 지금 이 31절 2절도 그래서 정말 재판 잘해갖고 쟤는 제대로 묻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잘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